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어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부활주일을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예요? 어디 한번 들어볼게요. 부활절 계란요? 네, 그렇군요. 아니면 부활절 선물? 무엇을 받았을까? 캔디? 아니면 뭐 더 크고 근사한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음에 전도사님 만나면 전도사님한테 살짝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궁금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여러분 혹시 깜빡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사랑하는 KPCM 친구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맛있는 부활절 계란보다 또는 그 어떤 사탕이나 어떤 선물보다도 부활주일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줄로 믿어요. 그죠, 여러분? 혹 그렇게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잠시 깜빡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깜빡했어도 오늘부터 다시 기억하면 되죠, 뭐.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부활절기로 7주 동안 계속해서 지킬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7주, 7주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보내기로 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깜빡 잊어버린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니까, 즉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참 많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고 하네요. 와우,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게바, 즉 베드로, 피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사도들에게 나타나신 후 한꺼번에 500여 명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네요. 와,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런 후에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또 여러분도 잘 아는 사도 바울, 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지 정말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도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네.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나셨다네. 이러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나머지 인생을 다 바쳐서 죽음과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 세상에 전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년이 지난 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와 지금의 터키 그리고 마침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까지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가 마침내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즉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글쎄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교인들이 그때 있었나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거참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500명이나 넘고 그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어떻게 몇몇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기쁨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쁨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약해져서 마침내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려고 그리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작든 크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 즉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만약 죽으시고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자기의 죄값도 치르기가 바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거짓이고 그리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스피릿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우리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은 썩지도 않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며 모든 능력이 있는 영적인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와, 너무 좋겠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 그래서 오늘 58절에 보면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음에서 굳게 서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KPCM 친구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의 비밀을 알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어떤 나쁜 친구가 와서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할 때 절대로 속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하시고 우리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면서 주님이 보시기에 멋진 모든 어린이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실 거죠, 여러분?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매일매일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어린이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요. 주님을 모르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야 라고 전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닮은 어린이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물리쳐 주시되 감염된 분들 빨리 낫게 해주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병원이나 우체국
여러 가지로 환자와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주시되 또 대통령과 또 많은 리더들에게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빨리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액티비티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서 즐겁고 또 감사한 시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은 부모님들이 준비한 봉투에 소중히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날 때,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 교회에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